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성경무슨 예배 및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 정신은 뭐 각자 교회에서 지키지만 이 맥주절은 오늘 한국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면 지킵니다. 뭐 이단이거나 사이비거나 또 다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는 지키지 않을 수 있지만 정상교회는 한국교회가 정한 맥주제를 우리가 지킵니다. 이 맥주절은 7.7절이라기도 하고요. 또 초실절이라기도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며 첫 수확을 거둘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맥자가 보리맥자죠. 보리맥자. 보리로 제 개인적으로 보리가 들어가는 음식 중에 한 번도 먹어봤나? 그 뭐지? 보리굴비? 안산에 저쪽에 한 건데 있더라고요. 안산 살면서 25년 동안 한 번 처음 가봤네. 그러고 작년 노예 수련회 때 저쪽에 신안 지도 갈 때 그것도 그 식당에서도 보리굴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대접을 잘 먹고 왔는데, 이 보리자 들어간 게 쓰이는 음식이 다양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그 통일교가 있지 않습니까? 문선명이 성장 통일교에 아마 그 통일교 교회 재단을 아마 해산할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몇 년 전에 노이즈미 총리가 선거를 유세할 때 그 뒤에서 총을 이렇게 쏴서 노이즈미 그 아베 총리가 총 맞아 죽었죠. 그 배우를 캐보니까 그 청년 어머니가 통일교 신자인데 그게 막 전 재산을 다 때리고 가요. 그 바람에 자기가 살 길이 힘들다. 그래서 통일교를 부각을 시켰죠. 옛날에 그전에는 또 지하철에서 그 독가스를 살펴서 온 진리교라고 했던 그 종교가 헌법에서 해산되고 아마 이게 통일교도 아마 해산이 될 겁니다. 많은 그 정치인들이, 일본 정치인들이 이 통일교에서 자금을 받아가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거에가 당선되고 이랬는데 그 해산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금을 받지 않는 정치인들은 해산시키려고 그럴 거고 또 정치 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은 해산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게 이제 헌법으로 넘어갔는데 판결은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통일교에서 만든 보리음료가 있죠. 보리음료 그게 이제 맥콜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가수 조용필 씨가 막 선전해가지고 했는데 그 많은 그 우리가 뭐 음식을 먹던 뭘 했던요 이게 이란에서 하는 건지 사이비에서 하는 건지
음식 하나 먹는 것조차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먹어야 되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를 돈을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한참 뭐 몇콜이 히트를 치가 있는데 요즘은 뭐 몇콜 말고도 여러 가지 보리 음료가 다양하게 회사에서 롯데도 나오고 혜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니까 조금 더 여러분 또 보리는 먹어야 되지 말할 사람이 있죠. 그게 뭐냐 그러면 통풍 있는 사람은요, 통풍 있는 사람은 보리로 만든 거 먹으면 안 돼요. 맥주나 보리, 요즘도 보리 음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이 통풍에서는 이 보리가 아주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 근데 하여튼 일본에는 그래서 통일교가 헌법이 되고 일본에서 보리 맥콜이 아예 그 판매가 국가에서 행사하는 그 기관에서는 판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맥콜이. 그러니까 뭐 정상회담을 한다거나 뭐 이럴 때 여러 가지 협찬을 받잖아요. 그 중에 맥콜 그 협찬은 받지 않습니다. 통일교에서 만들기 때문에. 어쨌든 그 첫 추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가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맥추절입니다. 뭐 그렇다고 보리가 나쁜 게 아니고 보리가 뭐 상당히 좋은 게 많은데 어쨌든 뭐 보리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게 어쨌든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열매를 거두었음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절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 않지만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배우려야 합니다. 바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감사가 식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과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신명기 16장은 이렇게 쭉 합니다. 7주를 계수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기억하되 또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하거나 정해졌으니까 뭐 한다는 것보다 이런 모든 예물은 반드시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자원하는 예물. 자원한다는 것은 더 그 베이스가 감사가 깔려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깔려있지 않으면 자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단돈 10원이라도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줄 수가 없잖아요. 10원은 뭐 얼마 됩니까? 많은. 내가 자원하고 감사는 이 감사가 걸리면 10원이 아니라 뭐 몇천 원, 몇억도 뭐 한 해 드릴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자원한다는 거는 감사가 표현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이 감사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기 힘들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이 쉽게 안 나와요. 감사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두 번째로 끊임없이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물은요, 어릴 때부터 자꾸 드리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커서 자기가 하겠지. 아무래도 안 합니다.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비굴한 애로요, 여러분,
왜 쥐하고 고양이가 원수지간일까? 왜 고양이는 쥐만 보면 잡아버릴 걸까? 동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태어난 쥐, 태어난 고양이 똑같이 키우니까 안 잡아먹어. 친구처럼 놀대요. 그럼 어떻게 가면 고양이가 쥐를 잡느냐? 부모의 학습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고양이는 자기 새끼를 생존할 때 쥐를 어떻게 잡는지, 또 동물에 대한 어떤 보호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학습에서 되는 거지, 그냥 뭐 태어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아주 유전적으로 DNA가 있어 하겠지만 대부분 학습입니다. 모든 동물은 우리 신앙도요 학습이에요. 부모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기도하는 모습 지켜보고, 예배드리는 모습 지켜보고, 찬송하는 모습 지켜보고, 예물드리는 모습 지켜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자꾸 지켜보면서 학습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되는 거지, 학습하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하나님 특별한 애 아니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학습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이게 12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지키는 거죠. 학습을 계속 이걸 지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 가족, 재능, 직장, 사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살면서 약한 부분이 숫자예요. 숫자. 보통 노예 일을 이렇게 노예로서 노예 일을 하려고 그러면, 노예장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노예 임무를 거쳐야 돼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맡은 게 노예 임원인데 그것도 부회계야. 회계를 시키는데 저 회계 못합니다. 숫자에 약합니다. 나 숫자만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돈 쓰기는 잘해요. 돈 쓰면 회계는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잖아. 기록하는 게 약하다. 숫자에. 그래서 부회계를 맡아라 그러니까 부회계는 그렇게 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회계가 다 하니까. 그래서 부회계 임원을 하니까 이제 임원이 됐으니까 이제 노예 장관 나오고 뭐 이렇게 주면 시찰에도 그래요. 근데 다른 건 다 하겠는데 회계는 시키지 마라. 시찰장이 있고 석이 있고 회계가 있거든요. 시찰은 이렇게 있어요. 뭐 붙자는 없어요. 시찰에서 작으니까. 근데 저는 석이 1년 하고 시찰장 1년 했죠. 회계식 못하겠다. 숫자에 약하다. 내가 이거 회계 맡으면 돈 어느 날 갑자기 막 팍팍 써가지고 우리 애들 돈이 없을 줄 모른다고. 그러니까 안 시킵니다. 어떤 숫자에 약해. 어떤 우리의 이 재능도 여러분 다 주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잘하는지 무엇에 잘하는지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도 여러분 생명과 기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요즘 계속해서 급발진 사고가 많이 나와요. 대부분이 이 60, 70대, 80대 운전하다가 급발진. 안타까운 거는 60대 여성이 어제 급발진을 어떤 운전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인도를 돌진해가 사람을 치는 거예요. 29살 처녀가 가다가 죽은 거예요. 참 꽃다운 나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그 할머니가, 강릉에 있는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손자를 태우고 종교하다가 본인은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손자가 죽었어요. 이야, 그 진짜 안타까운 거죠. 친손자가 죽었어요. 그것도 할머니가 운전하다. 그 아들이 너무 억울해가 이 급발진 사건이다 해가지고 그 현장을요 1년 뒤에 그래도 재현했어요.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래도 그 속도, 그 현장
전부 다 경찰의 그 보호 아래 진행인데 결론은 급발진이 아니라 불법 배달 조작으로 1심 판결이 나오고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왔어요. 아마 대법원에도 아마 그렇게 나온 거 같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생명 지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 우리가 오늘 보니까 기후재난 재앙으로 뭐 파키스탄도 뭐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미국의 무슨 주에는 갑자기 그 아이들이 야영하는데 물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20몇 명이 죽었대요. 수십 명의 아이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당국이 모르는 거예요. 미국 같은 그 안에 일기 예배를 왜 못 보겠어요? 근데 그게 안 통해 요즘은. 워낙 기후 재앙이 갑자기 다 초기돼. 그럼 뭐 캠핑하다가 하루아침에 거예요. 우리나라 길을 가다가 하루아침에 아리깸가 시청에서 그 있잖아요. 그 길에서 있다고 갑자기 차로 그냥 그러니까 6명이 죽은 거 유치원이네. 여러분 요즘 안전지대가 없어요. 기후도 도로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밖에서 딴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수백 명 죽는다고 뉴스 나오고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시시각각 주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몸속에요 가장 반응이 빨라는 게 이 눈이 돼. 나는 몰랐는데 눈이 뭔가 물체가 들어오면 눈이 깜빡하니까 눈동자 자체가 팍 돌아가고 뭐예요? 그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들을 뭐처럼 사랑한다? 눈동자같이 눈동자같이 그만큼 눈은 자기의 이게 내보다 더 빨리 인식을 해. 그냥 그러니까 눈동자같이 보한다니 성경 구절 하나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눈동자같이. 여러분 정말 생명을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요,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멱추절 예물은요, 의무가 아닌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11조는 의무예요, 11조. 반드시 소득의 11조는 의무예요. 그러나 이 예물은, 멱추절 예물은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더욱 기뻐 받으십니다. 세 번째는요, 과거를 기억하고 드리는 감사 예물이에요. 오늘 보니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갔어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잖아요. 신명기가 모세 오경이, 모세가 지은 오경이에요. 그러면 출애굽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데 기록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에 가기 전.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이 되고요, 약속의 땅에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감사를 깊게 만듭니다. 여러분, 과거 이야기 우리가 많이 꺼는데 나쁜 거 못된 거 꺼내지 마세요. 나쁜 거 못된 거 자꾸 꺼내면 이제 싸움밖에 안 돼. 그죠? 자꾸 그 나쁜 거 못된 거 그 싸움밖에 더 돼요. 근데 감사하는 걸 꺼내십시오. 그럼 감사하죠. 저는 감사해요. 제가 2000년도에 서울에서 안산에게 개척할 때, 뭡니까, 우리 집 전재산 전세, 2천 몇만 원까지 개척했어요.
근데 25년이 지난 이날까지 감사한 것은 먹고 마시고 하나님 일부도 공부해주고 성도를 통하여 그죠? 공급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는 자녀를 뭐 나름대로 장가는 안 갔지만 시집가고 아들 딸로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 그 세월 속 25년의 세월 속에요, 우리 아는 목사님요, 네? 세월호도 죽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고 많아. 또 뭐 안산 저기 그 안산역에 외국인 노동자 막 이렇게 하는 그분은 제가 2월달에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뭐 외국인을 위해서 뭐 더 하는데 이분 하도 지쳐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저기 뭐야 저기 김포시로 누가 어떤 목사님하고 홀로 또 가져가는 그 뭐 이게 이제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 여러 가지 도와주는데 내가 어떤 장로한테 물어봤어요. 법인 잘 됩니까? 그러니까 아 그쪽에 준다는 목사님 자녀가 죽어버려. 그리고 그 신경 쓰느라고 법인이 잘 안 되고 있고 2월달에 만났는데 지금 7월달 초잖아요. 그 사이에 자녀가 30살. 나이도 그 목사님 나이가 나랑 같아. 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어 약속의 땅에서 기쁨을 누리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감사를 깊게 만듭니다. 우리도 죄의 종이었던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요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점점 있습니다. 자, 감사가 사라져요. 요즘 보면 뭐 교회마다 제가 노회장 하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뭐 헌금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우리도 노예비 내고 시차를 내는데 이 노예비 시차례비가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힘들다. 왜 그러냐니까 성도들이 감사가 점점 줄어든다. 감사합니다.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그죠? 감사함은 자꾸 줄어든다. 뭐 헌금이 자꾸 줄어든대.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모가 일하고 목사가 일하고 어떤 분은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가 있어요. 힘든 저는요 아파트 관리소장이 진짜 먹고 등대청계 관리만 하는 줄 알았어요. 야 근데 그게 3D 업종을 넘어 몇 종 업종이래. 예? 힘들다는 거예요. 와, 문고리 고쳐달라고 행간도 고쳐달라고 주차 어떻게 하나 온갖 뭐 소방서에서 소방점검 나오고 전기 온갖 게 다 관리소장으로 온다. 아주 머리 아파 죽겠네. 저는 관리소장이 그냥 잘했다는 얘기 잘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영역을 받아서 1년간 하는데 아주 바늘 방석 같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교회가 그렇게 안 되니까 목사가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럼 자녀를 키울 때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절대 비교 안 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성도들을 잘 못 봐요. 나름대로 개성이고 성도를 다 나름대로 개성이고 처하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목회자는요 가급적이면 충성하고 참 예물도 잘 되려고 마음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교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도마다 아픔이 있을 거고 그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비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을 가졌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것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의 자리 잡습니다. 제가 지난주 있잖아요. 차를 고치러 가 엔진 오일을 갈 거예요. 뭐 가져 그 정비 사장님은 그렇게 필요할 때 그분이 공기압을 맞춰준다 보니까 이거저거 검사한 거죠. 뭐 얼마 안 되면 제가 하겠구만. 몇 10만 원씩 나오니까 겁이 더 큰다는 거예요. 갈수록 안 갈수록. 제가 기도 편지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성도들이 호응을 해주니까요. 목회가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기뻤어 내가. 야 하나님이 교회가 크면요 그 장로님을 알아서 다 하겠죠. 다 알아서 적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되잖아. 그래도 제가 나는 왜 에쿠스를 못하거나 한 번도 하나도 불평하는 거 없어. 오히려 차 주는 것만 감사한 거예요. 자전거 타는 거보다 낫지. 이 돈 넣으세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 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자리 잡아야지 불평이 자리 잡으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얼마 우리가 참 적은 성도지만 이렇게 알찬 성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제가 일주일 내내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비교 속에서 생기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이게 감사예요. 두 번째, 왜 사람들이 감사가 자꾸 사라지냐? 당연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여기. 숨을 쉬는 것,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병원에서요, 자가 호흡이 안 돼가지고 산소통으로 숨 쉬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숨 쉬는 거 감사하시죠? 감사해요.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해요. 오늘날 못 걸어가지고요. 요즘 텔레비 광고 선전하는 거 보면 맨날 간절모, 복음감, 마갑, 복음이란가, 이런 것도 선전하더라고요. 호가는, 컨도로이치, 전부 다 뭐예요?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건강하다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거 이런 거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삼층이자 엘리베이터 없잖아요. 기도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도 좀 여유가 되면 엘리베이터 있는데 교회 좀 옮깁시다. 안 그러면 다른 사가 엘리베이터 짓든지 이렇게 하는데 참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게 하나의 이게 등산 코스예요. 우리 교회가 등산 코스가 막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감사해요. 네? 한 주일에 한 번씩, 때로는 한 주일에 두세 번씩 등산한다 생각. 하나님이 나한테 힘이 있었기 때문에 걸을 주셨다는 거, 이게 걷는 거 감사해야 돼요. 네. 세 번째요,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치아가 튼튼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치아가 지금 한 군데 지금 안 좋아가지고, 지난번 임플란트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막 잇몸이 해가지고 반쯤 드러나 있어요. 이거 하려고 이제 치과에 갔죠. 이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환자분 내년에 기다리래. 65세가 되면 국가에서 몇 개 준다요? 2개. 그때까지는 안 빠지니까 이쪽으로 쉽게 말해. 감사했어. 야,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요즘 임플란트예요. 비싸요. 어떤 데는 30만 원에다 40만 원 다 뻥이고요. 그 말 듣고 가보면요. 이거 치료해야 된다, 저거 치료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받아봅니죠, 뭐. 우리가 모르니까.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은혜를 새롭게 바라볼 때 감사가 피어납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맥추절이 되면 그는 가장 좋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변에
다른 농부들은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들으면 당신은 손해가 아닙니까? 농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들고 나면 더 채워지는 것을 매번 경험했습니다. 그의 고가는 비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감사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오. 큰 감사만 찾지 말고요, 매일의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요, 있으면 뭐합니까?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요, 가족과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들의 삶에 큰 위로가 됩니다. 넷째로, 감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내 마음도 하나님께 드립시다. 드리는 삶이 곧 감사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마음이 단순한 행사적 감사에 그치지 말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 사역, 사업, 인생의 모든 길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